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어떤 부부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그래요. 예, 일본에서 일본 하면 유명한 게 또 지진입니다. 지진. 여행하는 중에 일단 지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 남편이 아내를 내팽개치고 막 혼자 도망갔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지진이 멈추고 둘 다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네. 나중에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면서 왜 혼자 도망쳤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참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예,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막 어려움을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움과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환난과 고난 그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 하진 않죠. 우리의 본능이 그런데 렘넌트 7명을 볼 때 조금 그 반대였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이 렘트리 속에 마음속에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본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자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다윗은 그때 다윗은 지금 우리와 같은 렘넌트와 같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어, 뭐 나름 자신이 있었겠지만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고난과 위험, 어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11장에 보면 1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 간구한다는 말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쓴 거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 힘이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것과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하는 짓이 이제 돈을 빼앗고 뭔가 소지품을 다 이제 갈취하겠죠. 아, 그런데 이 선교사님 나중에 이 강도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내놓으면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굉장히 저자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때 그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거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따로 고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근데 그 자초지정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무장한 군인 7명이 총을 들고 강도들한테 이제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그, 그 배경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선교사님 다시 찾아왔던 건데 어, 이건 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보냈던 교회에서 보낸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7명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응답을 그리고 보호를 하신 거죠. 뭐 단순한 예화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갇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핍박했던 왕이 충이 먹어 죽으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과 그 구원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에서 힘을 얻느냐? 첫 번째는 이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출애굽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은 영적인 배경으로 볼 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언약 붙잡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계기도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꺾으셔서 결국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것. 우리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것을 절기로 우린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하고 출애굽하고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렇다면 이제 막 아름답고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른 이제 험난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의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뭔가 뚜렷하게 나아진 것 없어 보이고 불신자처럼 뭔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살면서 그 응답 맛보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는데 이제 광야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이스라엘 가다가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리를 이제 싹을 피워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오순절. 이 오순절의 의미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의 인생을,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을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왔을 때 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죠.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 생활 계속 쭉 하다가 이제는 보리도 추수하고 나중에는 이 창고에 이 추수한 것들을 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 몇 주 뒤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감사들은 이 알곡들을 가라지나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한 알곡들만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들어가느냐?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보면서 렘넌트들이 한번 나에게 좀 적용하고 대입을 시켜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이 사단 권세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만 결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사단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엘리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송에서 지금 이 영적인
그런 존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붙잡고 그것을 마치 즐겁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요즘 뭐 몇 개 여러 개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배경이 이 귀신 배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하고 굉장히 뭔가 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친근한 존재다. 그리고 뭔가 나랑 이렇게 소통하고 나를 좀 능력을 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엘리트들 흘러가는 것들 볼 때 영적인 부분을 꼭 유념하고 보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엄청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레몬트에 지금 나를 잡고 있는 나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꺾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이 누림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결국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떤 응답이 남아 있느냐? 당연히 오는 재앙을 막는 주역의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이 막았습니다. 애굽에 원래는 풍년이 있다가 나중엔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 주시니까 나라를 살리고 전 237 나라 민족을 5천 종족 민족을 또 살리게 된 것이죠. 가정과 가문까지 살리게 되었습니다. 렘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믿음 가지고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때 이러한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반드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흑암 경제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어, 유광수 목사님, 우리 대표적으로 모델적 응답받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원래는 청소하는 분이셨어요. 유광수 목사님 아버지가 일찍이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시고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런 기능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날마다 아들 발을 잡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일하러 가시고 그걸로 번 걸로 또 헌금하시고 그렇게 생계를 어렵게 꾸려 나갔는데 그 자녀 중에 이렇게 지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고 있는 전도자가 나온 겁니다. 자, 이 한 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매년 하는 렘넌트 대회 보면 이만한 응답이 없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전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복음 가진 청소년들과 또한 많은 어른분들이 심지어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흑암 경제에 빠진 자를 이렇게 건져내는 주역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캄보디아 사건을 보기만 해도 돈 때문에 뭐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만 된다면 막 사기도 치고 장기도 팔고 네. 그게 지금 우리 근처에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았다 뿐이지 조금만 넓혀서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어, 아는 건 아니죠. 제가 들은 어떤 분도 지금 그런 어떤 좀 의심쩍다 싶은 그런 행태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좀 지금 금방 일어난 게 아니고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돈 때문에 지금 온갖
짓을 다 하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흑암 경제를 바꾸는 주역으로 설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면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렘넌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주역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사진 좀 몇 개 찾게 돼서 가져왔는데 조지 뮬러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런 전도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의 문화를 바꾸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한 사람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이분도 목사님이셨고 이분 통해서 많은 고아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먼저 그리스도 찾는 그 습관부터 그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메시지 준비하고 또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결국 증거 가져야 되는데 어제 핵심 메시지 중에 나온 게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내가 안 되는 부분에 계속해서 기도로서 도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뭔가 좀 됐으면 하는 부분들. 근데 내 능력으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램트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또 시험 기간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데 공부하는데 내가 계속 성적이 안 나온다. 뭐 계속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 계속해서 나는 뭔가 다른 세상 유혹이 내게 계속해서 몰려온다. 이런 것들 램트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주실 거예요. 저도 일하면서 참 여러 가지 작고 큰 선택을 할 때 조금 제 자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쉽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의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이 많이 걸림돌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내 수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인데 하는 부분들이 하나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트들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누리는 그런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나라 살리고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는 기독교인과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놓치지 않는다면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 속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이 없는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뭐 괜찮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반드시 한계 만난 상황이 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체력도 고갈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이라는 거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거의 못 자고 여기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설 때가 제가 힘을 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랩런트들이 뭐 공부하다 보면 좀 힘들 수가 있겠죠. 뭔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 포로 잡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제 성전을 또 건축하고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었죠.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대 지금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300% 말씀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전문성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현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떤 시스템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대학 졸업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죠.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성적 그때 몇 점을 받았는지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그것이 나의 어떤 성이 되었을 때 앞으로 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을 때도 그게 기억이 남는다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것에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게 엠트한테 굉장한 미끄럼이 될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 보면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 대부분 맞춰주실 거예요. 예, 내가 여기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거를 원한다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맞춰줄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하기 싫은 게 몇 배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 그 자리에 내가 지키고 그 자리에 나의 중심을 다하고 있는 것 그게 엠트 자산이 될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흐름 가운데 주시는 게 결국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 300%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응답받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을 1점, 2점 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세계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이 응답을 받아 나가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두고 또한 오늘 선포될 강단 말씀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재앙 막는 주역, 흑암 경제 빠진 자 건져내는 주역, 흑암 문화 바꾸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